네, 오늘은 나는 성경을 믿으며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와 죄사함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구원을 믿는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12가지 신조로 성도들이 참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짧은 내용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알거나 또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외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오해들을 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보다는 열등한 분이다 생각하고요. 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한 힘 정도로 생각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이나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는 성령님을 비인격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인격이시지만 성령님은 인격이 아닌 어떤 능력이나 힘 정도로 생각하게 되죠. 또 이러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다. 또 아니면 주술적인 심령술과 비슷한 어떤 능력이나 힘일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권능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시대인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요. 또 성령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성경에 나타날 때 보면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요한복음에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거라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은밀하게 사역하시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 대상이 아닌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성경에는 비둘기 모양같이 임하셨다. 또 기름이다. 물이다. 불이다. 이런 상징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시면 이 성부와 성자를 주로 언급하시지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언급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성령님은 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영생에 대해 성령님은 관계없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성령님을 그다 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또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 또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 또 마음이 아프시거나 또 마음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근심하신다는 표현들, 또 증언하신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물질적이고 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은 인격적 분이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불경건하고 성령을 오해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영적 존재에게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죠.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있는 고유한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 성품, 속성을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하신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성령님은 편재하신다,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지하시다라는 말씀들을 통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삼일체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창세기 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창조 가운데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하신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재창조하시는 생명과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에 대해 성령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지 않고 일부분 팔아서 제자들에게 바칩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제자들에게 주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일 필요도 없었고 감출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드립니다 라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속임에 대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속임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비인격적 존재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 호튼일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는 신성의 연합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존재하신다. 삼위 하나님은 목적과 본질에 있어 하나이시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세상 가운데 특히 교회 가운데 나타내고 실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천지 창조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사역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람들이 일들을 감당할 때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과 마찬가지죠. 구약에도 보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내주하진 않으셨지만 다른 편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진 않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사람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들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그리고 새겨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1장 4절과 8절에 보시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된다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런 약속하신 성령님 언제 임재하시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또 11절에 보시면 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순절에 수많은 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이제 새날이 종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큰일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제자들이 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성령을 통해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이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알고 믿어가는 것에 참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보혜사는 무엇이냐? 바로 함께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때 누가 오셔서 제자들을 돕느냐?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돕고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혜사로서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믿지 못하였어요. 성경 곳곳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제자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설교하기 전의 모습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나서는 것을 좋아했지만 뭔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담대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겁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잡혀갔을 때도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으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이제 불완전했던 그 제자의 모습들이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J.I. 패커라는 학자는 투강조명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각물이 있을 때 그 조각물을 비추는 조명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별명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보혜사, 돕는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을 주시냐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의주의자들이나 성경을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기록 가운데 성령님의 영감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그들이 기록하고 쓰게 하시지만 그 기록하고 쓰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경에 오류가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구원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되고 이것이 교회에 남겨져서 바로 이 교회는 말씀을 지켜주고 붙잡는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은 자기들이 만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 들었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고 깨닫고 가르침받은 그 말씀들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신자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승천하셔서 우리 함께 계시지 않는데 그리고 시간 차이도 있잖아요. 2000년 전에 하신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복을 누리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성령님을 통해 그러한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의를 드러내시고요. 심판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죄로 정죄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언제 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보시는 거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신 것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 가운데 적용케 하시면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됨을 통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한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누림 가운데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죠.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죽어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자들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보증케 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라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것이 신자가 구원받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은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적용시키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령님을 통해 우리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을 통하여 이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연단된 자들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령님은 신자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한번 믿지만 예수님 나에게 떠나지 않는가? 실제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성령님이 떠나셔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구약에 볼 때 이 다윗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 달라고. 또 성령이 사람과 다신 함께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고요. 삼손이나 사울이나 성령이 역사하셨다가 떠나신 예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 내주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가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함께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보증이라는 표현이 담보물인 거예요. 담보물. 성령님이 계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셨을 때에 우리 어떠함 때문에 오셨다 가셨다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지 참되지 않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내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 하셨는데, 난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것은 우리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로 세운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실성이라면 그 참된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실성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이 한 번 오신 이후에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했을 때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님은 다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신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거나 또 예수님이 오셨다가 떠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둘이 이제는 하나가 될 때 어떤 존재가 되냐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개별적인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개인주의를 선호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특히 말씀에 하나 되었다, 하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 난 안 돼. 나는 나로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케 하시잖아요. 그건 개별적으로 구원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들이 이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개인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그 다음 건 상관없어. 예배 드리고 빨리 나가버리거나 또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 교회에 잠깐 예배를 드리는 한 명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신앙의 이 유익과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됨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체적 사역 가운데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됨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냐면 지역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 보편적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각 지역에 속한 지역교회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이 지역교회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건물은 사실 있고 없고 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각 지역에 속하여서 그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에베소 교회,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는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되면 각 가정에서 여러 교회가 있던 형태였어요. 그런 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속한 교회가 없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붕 떠서 그냥 둥둥둥 다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한 지역에 속하여서 그 지역에 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결국 보편교회로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교회이기에 최종적으로 이제는 개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연합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보편적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냥 자신 혼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로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살펴본 것처럼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에 많은 유익들을 놓치게 되고요.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하는 부분에서 다섯 번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으로 살아나게 되고요. 또 성령님으로 행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죽은 존재예요. 제 허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존재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새 생명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신자의 삶이 결국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심 어떤 것입니까? 육체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이것보다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결국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신자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모습 가운데 교회는 정말 잘 다녔어요. 직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삶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정말 신자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수 있을까 할 때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럼 뭡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떤 형식, 행동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 만남, 성령님이 자신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격적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도 놀라고 주위 사람도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향하고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이것은 신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나 욕심과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무엇의 저자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과 성경의 말씀이 틀릴까요?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님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은 재군하고 회개할 때가 언제입니까? 드라마 볼 때요? 영화 볼 때요? 친구들 이야기할 때요? 그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거나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사는 말씀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근본적으로 회개하여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때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복종하고 나의 생각을 낮추고 말씀이 높아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면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셔서 정말 싫은데 이거는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개개인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들을 꺾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굴복시키는 사역보다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이제 그 일들을 하도록 서서히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 인도하시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사도행전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결국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진다고요? 성령님을 통해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까? 말씀 가르침, 말씀을 통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와 장로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주셔서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인도하심이 어디서 잘 나타나느냐? 바로 교회 가운데 잘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이 좋다. 우리 한국교회는 볼 때 다 틀렸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 다스림과 가르침을 받고요. 그리고 서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서로 섬김을 통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그때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성령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임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시죠. 성령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 되심을 세우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먼저 교회를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 모든 근원과 그리고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통치를 통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주인이에요. 각자가 주인이니까 뭐가 생깁니까? 다툼과 충돌과 욕심과 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도 처음에는 그 정의로움 때문에 숫자를 구분해요. 3분의 1은 정의롭고 3분의 1은 정의롭지 않다. 잘라버려요. 그럼 이 3분의 2가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또 나눠줘요. 이쪽은 정의롭고 이쪽은 정의롭지 않다. 나중에 보면 결국 자기가 볼 때 정의로운 것이 정의롭게 되어서 두 명이 남더라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누가 잘났나라고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 통치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운데서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 섬김을 통하여 이제는 자신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통치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용시킬 때 나타나는 역사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성자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에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에 또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든 통치를 성령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성령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먼저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이 임한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누림이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고 충만해질 때에 이제 우리 속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주어질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이러한 교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누린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이 성령님의 순종은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순종되도록 할 때 이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들, 교마진 우리의 생각을 계속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오직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충돌이 생길 때는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에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내 생각이고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이라면 자기 생각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죄가 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죄라고 인식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죄를 인식하게 되고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영역,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을 발견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거룩한 삶은 개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굉장히 불완전해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함께 자신의 약함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도움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왕적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이제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같은 본질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교회에게 적용케 하셨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요. 보혜사로서 신자를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며 천국의 복을 주시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